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했습니다.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신 하나님, 주일 이후에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안정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를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주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자기를 주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광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메사의 덕을 세우는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남을 해하는 말이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말은 흉내라도 내지 않도록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의 겸손함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 구석구석에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본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두들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께서 사하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몸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주 교회들도 돌봐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처한 곳에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들이 주 앞에서 성실함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면서 참 야곱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또 봤었습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갔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인 할 말이 있어요. 아, 그거 내가 샀어요. 팥죽으로 샀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후 사정을 다 봐도 알듯이 이건 분명히 명백하게 빼앗겼다, 또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축복권은 에서를 속이고 사기를 쳐서 받아낸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도피할 수밖에 없는 도망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겁니다. 스스로 그가 고난의 길을 자처한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건 그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에레미야를 공부하듯이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해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라면은 분명히 그 과정도 좋았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격이 참 못돼가지고요. 힘든 일 겪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 성격 때문에. 야곱의 그 내면에도 못된 성품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가지 성격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착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악한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과를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가 받은 것이 무엇겠습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을 훈련받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성향이 더 강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복도 알았고 장자권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성품에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너무 강하게 흐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쉽게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죄는 인간 안에 죄의 성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래 세월 동안 쌓아지는 거거든요. 그 쌓아진 것들,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유혹을 받으면 쉽게 무너지는 까닭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육의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쉽게 죄를 짓고 많은 그런 성향들이 우리 인간들이 죄성이 있는 인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그것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뿐이지 똑같아요. 야곱은 집을 떠나는 것으로 고난이 그쳐지면 좋겠는데 집을 떠나고 나서도 그 고난이 그쳐지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의 결혼 생활을 보세요. 결혼 생활도 쉽게 되지 않잖아요. 기다리면서 이어지고 또 그가 이끌었던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 자체가 모든 과정에서 그는 계속해서 실수를 저질러요. 그리고 그 결과를 자기가 당하게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야곱의 성품에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육에 대한 성품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육을 따라가면은 편하죠. 쉽죠. 근데 그 육의 결과들은 영적인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육의 결과도 그렇게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은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처절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착한 사람도 죄를 짓는 경우가 없잖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후회도 잘해요. 회개도 잘해요. 근데 또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육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성품이 강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영의 성품이 강한 사람은 이거를 쉽게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함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다. 이 부엘세바를 떠났다 이 말은 뭡니까? 그곳은 야곱이 태어났던 곳이고 부모와 형제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어머니 리브가가 있던 그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떠났다라는 게 심정이에요.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소한 땅, 생소한 사람들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6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길이에요. 먼 거리 600km가 되는 800km가 되는 800km 정도면은 어느 정도면 여기서부터 이 필리핀 저 루손 저 위에 그 아파리까지가 그때 이제 아파리 선교사에서 한번 갔었는데 가보니까 820km더라고요. 그러니 그 아파리까지 가는 그 길이니 얼마나 먼 거리예요. 여기도 차로 가도 몇 시간, 10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 거리를 걸어가는 건데 이 당시에 이가 어떻게 갔습니까? 가는 그 길이 말이나 낙이 또는 낙타를 타고 집을 떠나는 거 이게 좋게 얘기했을 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걸 걸어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가도 알지 못하던 그곳을 따라 창에 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녁은 어디서 자지? 저녁을 뭘 먹지?
순간순간 짧은 미래부터 먼 장래까지를 생각하면서 아마 그런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불안에 떨면서 아버지와 형 에서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어떤 마음도 있을 까요? 죄책감도 있을 거고 미안함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수치감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죄책감과 수치감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또 어떤 성향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자기 합리화가 나타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내 입장에 내보시면 아실 거야. 아니요. 야곱의 이 일은 그렇게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었고 다 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도 그런 고민은 계속합니다. 왜?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야곱은 혼자 살게 된 거예요. 혼자 살면서 그러면서 힘들고 외로웠을 겁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떨 때 외로움이 나타납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외로움을 사람이 많다고 안 느끼고 사람이 적다고 느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혼자 아파야 하고 홀로 죽어야 하고 혼자 있어야 되는 이 아픔들 이걸 외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도망을 나옵니다. 그냥 놓은 것도 아니고 불이 났게 도망을 나오는 것이니까 가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가진 것이 있다는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지?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바람이 들지 않는 곳을 아마 찾아가서 그것을 잠을 청하는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됐을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노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참 전력 항편에 가다 보니까 해가 졌어요. 뭐 우리 이런 시골 같이 이런 곳이 아니고 이건 광야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해가 지는 한 곳에 이르 가지고 유숙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베개를 했다. 돌을 취해서 베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란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야곱이 누웠을 때 아마 그가 본 것은 뭘까요? 하늘을 봤겠죠. 하늘에 별을 봤을 거예요. 수많은 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배부를 때는요, 여유 있을 때는요, 별이 보여요. 여러분 혹시 별을 얼마나 봤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요즘 나오다 보면 얼마나 아침 노을이 예쁜지 몰라요. 막 그렇게 물들고 그래요. 생각 없이 그냥 지나면 모르죠. 근데 이게 배고프고 춥고 외로우면요, 그 별 안 보여요. 그것이 보일 여력이 없어요. 그걸 볼 그런 허무함과 슬픔에 더해주는 것이지 이것이 그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게 야곱은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을 볼 뿐이에요. 그냥 별을 보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지붕 삼아 쭈그리고 누워서 아마 그 잠을 청했을 겁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 해가 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해가 졌다라고 하는 거. 참 야곱의 마음을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해가 있는 곳, 그러면 갈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때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했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자기 것이며 그랬습니다.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나를 의지하고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나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내가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나는 그냥 죄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과 의지했던 것들 다 내놓고 건강, 재력, 지위, 지식 이런 거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 그랬습니다. 본의 아니게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막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들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 야곱이 우리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는 선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한 것을 포기한다 그런 것은 그 포기함과 어울려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 놀랍게도 이런 절대 절망과 좌절감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하고 찾을 때가 어떨 때 찾습니까?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주여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낄 때 그때에 주여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왜? 하고 대답하셔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자마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다리가 쫙 이어진 거예요. 사다리가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사닥다리에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새롭게 신비해가지고 야곱의 비애, 배고픔, 수치 이거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꿈이에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속에서 야 하늘 참 높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늘에 도달하는 것 아마 꿈을 안 꿨다면 하늘이 높다 그러면서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꿈을 꾸니까 신비롭게도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에 들어가는 문도 있다. 그 희망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우리 야곱에서 이 꿈에서 본 것들을 이 통해가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인데 한번 13절 14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을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을까요? 참 모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이걸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봤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봤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야곱의 경건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 많은 교육을 받고 근데 제사도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 이 자리가 처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설교도 듣고 성만찬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 나오면서 10년, 20년 세월만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너무 힘든 삶이에요. 아예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세상도 등지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혼자밖에 없는 이 야곱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 어떨까요?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네? 그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오셨던 거예요. 야곱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야곱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못 만났던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죽음이 다가오고 부도가 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혼을 하고 자식이 흩어지는 것 같은 심각한 상황이 생겨서야 그제야 눈을 뜨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 와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을 떠나가지고 외롭고,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 외롭게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는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고, 홀로 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경험, 날마다 말씀 속에서 만나고 기도 속에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길을 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찾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을 야곱은 만났어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 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영상 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지론자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철학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학자의 그 개념 속에서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 이것이 이삭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의 개인의 하나님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는 나를 가르쳐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내가 누운 땅, 이거 뭡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표현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응?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나 혼자라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한다. 나는 널 사랑한다.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나를 못 봤지만은 나는 너와 함께 항상 있었다. 응?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잊어버리지 않고 너를 잊은 적 없이 너와 함께 있었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잊었지. 네가 나를 찾지 않았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기절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딱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왜 삶이 안 변합니까? 삶이 바뀐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증거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삶이 안 바뀌고 자꾸 세상적으로 되어져 가지고 육적인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자기에게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만남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 사실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런 체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우리 모두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놀라운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제대로 한 일이 없는 야곱에게,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한 뭐 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본절에 네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지켜주며 너를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큼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야곱에게 주어진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길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야곱같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그럴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야곱은 이런 음성을 듣자마자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꿈에서 깨어나기를 결정합니다. 야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세요.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꾼 꿈, 이건 백일몽이 아니에요. 백일몽이 아니고 세상에 얘기하던 그런 개꿈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였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꿈과 현실은 하나예요. 꿈이고 현실이고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꿈꾸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에서 환상을 봤지만은 그것이 현실로 이어지는 비전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환상과 비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붙잡고 내 손에는 안 잡혀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이번 이 코비드가 되고 난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요즘 만들어지고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이번 주말까지는 새벽 기도를 우리 선교사들이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새벽 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새벽 기도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가 가지고 또 같이 이제 동참을 해요. 근데 여기 계시다가 이제 미국의 플러시나 교회 교수로 가신 이 오늘 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하는데 좋은 예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죠? GPS가 있는데 우리가 GPS에 딱 목적을 넣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란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어디를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이 길 이거 아니야. 그리고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삐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가다 보면 어떨 때는 내 방법대로 가다 보니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GPS는 벌써 알아가지고 피할 길을 다 열어주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GPS는 화를 내지 않는데요. 그 미쓰리는 화를 내질 않는데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잘못되면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가십시오. 라고 하지만 화를 한번 내본 적 없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가도 화를 한 번씩 안 내시는 거예요. 다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는 대로. 오늘 그 새벽에 저 그 말씀에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겪는 것들이 그겁니다. 꿈에서 보는 것과 현실이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화를 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에게도 이런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아마 잘 알게 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신앙 상태를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봐야,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응?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몰랐구나 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이 고백이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야곱이 그걸 봤어요. 이게 욥기 42장 5절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도 그랬어요. 근데 욥이 어떨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럴 때, 힘들 때, 그럴 때에 내가 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느낀 거예요. 욥은 깊은 고난의 파도를 겪고 나서 하나님의 실제를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안 겪고 하나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영적 고백을 하던 욥같이, 야곱같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남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곱이 제일 처음 한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이제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현존하심, 그 영광을 보고 경외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아이고 어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아이고 하나님 하는 그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지 않고 두려워가지고 떨도 벌벌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의 바른 태도가 바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앙인은 절대로 방자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굉장히 방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나를 믿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외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응? 이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감,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일으킬까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는 능동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저 시간 때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누누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예배 전에 나와서 담은 한 10분이라도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어디 뭐 청와대에 불렀다 칩시다. 가면 어떻게 갈까요? 막 꾸미고 막 할 거 아는 게 있어요? 네? 잘 꾸미고 좋은 일 듣고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미리 가가지고 딱 단장에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귀한 분이잖아요.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만나보니 정말로 하나님입니다. 경외할 수 있는 두려움, 경외감을 가지는, 그 예배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경외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그를 찬양하고 싶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고, 우리의 예배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인위적이기도 해요. 조직적인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큰 교회에서는 정상적인 예배를 꼭 시간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콘티를 짭니다. 가지고 찬양 몇 분, 뭐 몇 분, 아주 그냥 뭐 설교 몇 분 딱딱딱딱 잡아가지고 그 시간 동안 딱딱 끊기는 거예요. 그 인위적인 예배는 예배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같이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멋있고 매력 있는데 감동과 은혜가 적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어서 한번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과거의 삶과 달라지는 것. 이게 과거와 똑같이 살지 않아요. 어제와 어제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어제의 날은 끝났고 이제 새 날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 날에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처럼 계속해서 똑같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이라고 착각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성령과 보혈, 그분의 능력과 그분 심정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적기 때문에 그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아주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어떤 일을 이제 뭐 내가 무슨 어떤 뭘 소유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만났는데 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까? 룰루랄라 하잖아요. 응? 그러면 그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오늘 또 어떤 일을 주실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은 해 뜨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뜨자마자 지난밤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기쁨과 충격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곧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꼭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주일날 전기를 고친대요. 전기를 고친다 그래가지고, 이거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데 6시부터 오후까지 정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너지 부사장하고 그 장로님이니까 이제 문자를 했어요. 문자를 하면서 그랬더니, 지난번 한번 나갔던 거 그거 고치느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좀 제너레이터 빌려줄 수 있냐니까, 그럼 얼마나 큰 제너레이터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모르겠다고, 나는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고, 에어컨 켜고 앰플리파이어를 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에어컨 못 켜면은 선풍이라도 켜고 그 앰플리파이어도 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예배를 오후기만 안 되냐.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안 된다고 했더니 한참 알아보더라고. 그러더니 굿뉴스가 왔어요. 우리 여기는 요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불황은 안 된대요. 얼마나 기쁜지. 에? 우리 이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여기서 예배를 만약에 그렇게 안 드리고 지난번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칩시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안 계실까요? 이곳만 예배당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이 그 성전이에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예배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 만난 이 감격과 기쁨을 예배와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서약과 헌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예배.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원을 합니다. 지금 가진 게 뭐예요? 지금 그냥 광야에서 장 곳도 없고 입을 곳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있어가지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가진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는 약속을 한다는 그 자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게 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물질관이 변한 겁니다. 그의 축복관이 어쩜 변한 거예요.
파죽한 그릇을 꼭 사야 되겠다, 거짓으로라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이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만났다면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11조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기도할 때 10의 1조, 즉 다른 헌금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월급이 적을 때 11조를 해요. 그런데 액수가 커지면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10,000원에서 1,000원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네? 1,000원의 가치가 얘기되어지니까. 근데 그것이 커져가지고 100만 원에 10만 원, 1,000만 원에 100만 원, 1억에 1,000만 원, 같은 10의 1조인데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이 적을 때나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없어요. 이제부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으로 10의 1조를 드린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시고 그 사람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바꿔나가시기 위해 가지고 다듬기도 합니다. 그 돌이 동그랗게 되기 위해 가지고는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듬어지는 것, 이 일들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오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힘들게 그것이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결과들은 나로부터 온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그 아픔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만나면은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를 간섭하시는 그 간섭하심이 어떨 때는 아픔으로 다가와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이 야곱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나를 드리는 것,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삶이 이 한 주간 있어지기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지요. 인생의 황량한 광야의 길을 가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복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3일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고대감이 넘치는 그런 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